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체적인 주제로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리 원칙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현재 삶의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와서는 조금 또 구체화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양과 염소로 갈른다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심판의 날에 염소라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양이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천국에 가고, 뭐 이런 이야기로 예전에 많이 들었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죠? 양과 염소. 그래서 뭐 염소는 지옥 가고 양은 천국 가고.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요, 염소가 나아요, 양이 나아요? 염소 키워 보셨어요? 양 키워 보셨어요? 양이 나아요, 염소가, 양이 착해요, 염소가 나빠요? 똑같은 말이죠. 염소도 귀엽고 착하고 좋은데 가끔 보면 염소가 이게 받아치는 게 있어서 한번 받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리고 양은 생긴 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키워본 사람들이 보면은요, 양처럼 이 미련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고, 이 양들이요, 양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염소는 씩씩하게 지가 마음대로 잘 자라니까 뭐 키울 때 별로 도울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막 풀어놓으면 돼. 뭐 지가 막 씩씩하게 자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양이 나중에 지옥에 가면 염소같이 생긴 사람이 많이 있고 천국 가면 양같이 생긴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이제 그 통념적인 관념상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 갖고 좀 살아가라 이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염소가 나오고 양이 나오지만 염소가 양이 주제가 아니고, 이 본문의 핵심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봐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지, 어떻게 어려운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돌보고 또 보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넘겨주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그때 구분한다 이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실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가 있답니다. 언제 구별하냐면,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로 넣을 때는요, 양 우리에다는 양을 넣고 염소 우리에는 염소를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이 특성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틀리냐면, 염소들은 좀 자꾸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은 자꾸 모여들어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 시간에 양들 사이에 염소를 넣어버리면은 이 기질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이 사람 하나 똑 떨어뜨려 갖고 보면은 이 사람 참 착해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 똑 떨어뜨려 갖고 여기 딱 세워놓으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 둘을 붙여놓으면 문제가 되네 항상. 예? 그리고 이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같이 일을 하려면 이게 문제가 되네. 부부지간도 보면 남편 하나 똑 떨어뜨려 보면은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여자 하나 똑 떨어뜨려서 딱 이게 아내를 똑 떨어뜨려서 보면 이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살면 그렇게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질 문제예요. 기질.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나면서부터 있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성격이요, 막 급한 사람이 있어요. 급해요. 막 별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급해. 그냥 막 밥도 빨리 먹어야 되고 모든 일을 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100m 달리기 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느긋하게 밥 먹고, 같이 밥 먹으면 다 먹고 나는 끝났는데 차까지 마셨는데 이제서 깨작깨작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한 5번 숟가락 먹은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다가 일하다가 다시 와갖고 앉아서 또 먹고, 막 그런 사람 보면은 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으려면은 막 먹어야 돼요. 그냥 막. 예, 그리고 땡. 이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뭐 밥 먹는 거지 저기 소야? 먹는 거를 왜 저렇게 먹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질의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해야 돼요. 왜? 그럴 때가 있어요. 구분할 때가. 그런데 이 둘이 또 합쳐놓을 때가 있어요. 목자들이. 언제? 목자들이 이 풀 뜯어 먹을 때는요, 땡볕에서 가서 풀 뜯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양과 염소를 같이 붙여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들은요, 미련해가지고 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막 뭉치고 뭉쳐서 먹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이 염소들이 가서 들이받으면서 막 그냥 그래 놔야지 막 흩어져가지고 아이 그러면서 옆으로 비껴가지고 자기 것을 이제 자기들이 먹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자,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이 양일 수도 있고 왼편이 양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죠? 좀 나눈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뿐인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복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35절에 어떤 사람들이 복받을 거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요 사람들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복받는 게 아니고, 양이 복받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눠지게 될 때가 있긴 있는데, 핵심의 말씀은 35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심 가져봐라는 거예요. 좀 주변에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의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뭐 세상 사람들이 막 싸우고 하는데요, 가보면은요 자기 주장이 그릇된 게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주장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래서 다 옳은 소리예요. 똑같은 현상 갖고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이제 펜션 주인이 그 연말이 돼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집을 렌트를 해줬는데 8명의 중학교 동창들이 와가지고 밤에 노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노는지. 그래서 이제 막 밤에 노래도 부르고 막 시끄럽게도 하고 사람들 방해도 하고 하다가 다음날 갔는데, 가서 그 집을 펜션을 청소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방바닥이 완전 쓰레기통이에요. 술 먹고 막 웩 해놓기도 하고 막 담배 피고 아무데나 버리고 신발 신고 다니고, 막 완전 더럽게 집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 그냥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저기 싱크대도 무셔놓고 뭐 옷걸이도 무셔놓고 막 그랬더니 난장판을 만들고 왔어요. 내 집 아니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전화도 안 받고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한탄스러워서 이제 온라인상에 올렸죠. 그랬더니 온라인상에서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냐고, 이 나쁜 놈들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비난이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온라인상에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그런데 싱크대는 우리가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 얘기가 없었을 때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은요, 막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펜션집 사장님도 좀 너무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긴 했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싱크대 그 400만 원 물어내라고 하고 막 돈으로 그렇게 너무 과하게 했던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절충이 돼서 이제 하는데, 자, 모든 일에는요 다 사정이 있고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한 해 동행을 하게 되는데, 동행은 언제 가능하냐면 낮은 마음으로, 자, understand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라고 그랬죠? 자, 낮춰서 서 있을 때, 내 몸이 위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는 건지. 근데 내가 눈을 낮춰가지고 쳐다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지 이해가 되죠. 그곳에서 진짜 해봐야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아, 막 여자분들이 막,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싱크대가 저래요? 막 부엌 좀 고쳐주세요. 막 설거지하면 허리 아파 죽겠어요. 막 백날 얘기해봐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 고치는 사람이, 남자분이 한 번 가가지고 설교 하루만 해봐.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당장 고쳐 이거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가보니까 모르고 그 자리에 안 해봐서.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인가 보면 저 뒤에 식사 봉사를 적어놓는데 그 옆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들 생일자 축하해 주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벌써 꽉 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 생일 축하를 해줄 때 그날 누군가는 케이크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 적으신 분이.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죠. 교회에 뭔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해보세요. 누구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좀 해보세요. 케이크 그거 해봐야 2만 원, 3만 원 해요. 그러면 그거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맨 뒤에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애들 어서 와 이렇게만 해줘도요,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애들은요 꼭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참 예배 안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지만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화장실을 많이 가는지. 그럼 그런 애들 데리고 갔다 오시고, 아니면은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끌어안고 기도 한번 해주고, 이러면 교사 이상으로 큰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관심. 그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이든지 말든지 뭘 알아야지 주든지 말든지 하죠. 여러분, 도움이라는 것은 크고 많은 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그냥 작은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면 못 주는 거고. 그래서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다는 것, 찾아가 본다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들어 아파 있을 때 병문안 가지고, 또 힘들어할 때 찾아와 주는 거, 이게 보통 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요 무관심의 시대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무유력한 시대다, 무의미의 시대다.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가는 시대. 사람들마다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뭐를 하려면은 대부분 나 몰라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얘기가 입에 아주 달고 살아요. 그래서 뭔가를 물어보면 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이 참 인격적으로 성숙하면요,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지어져 가게 되면은요, 직분을 맡게 되면 난 몰라요. 말로 몰라야지 행동으로도 관심 안 가져주고 참여 안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도 없고 하는 것은 나 몰라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꾸 찾아가지고 함께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왔을 때 보인 반응이 10명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 반응을 보였고 2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취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죠. 근데 10명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냐면요, 그들의 관심사가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땅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관심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지금 현장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교회 주소록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시고 뭐 또 이렇게 하신 분들 이름을 다 뺐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에서 이제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또 노년에까지 연령층이 참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연령층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된 것처럼 성도들에게 가끔씩 물어보세요. 최종훈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우리 샘박교회 다녀서 행복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지금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죠? 시간에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가 서로 관심 갖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요거만 볼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만 세워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한다고 해서 나는 이것만 하면 돼 하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돕는 거. 아멘.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따뜻한 관심들을 좀 서로 가졌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도 작은 선물 같은 거 예뻐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거 좀 사갖고 계세요. 그러고 있다가 한 사람씩 이렇게 주세요. 오늘도 요즘 보면은 찬양하는데 자꾸 선물을 주더라고요. 최종욱 집사님이 시작했죠? 그래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마한 선물 하나 받으면 참 기분 좋아요. 그리고 문자도 우리 박영신 장로님께서 문자를 참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그 받을 때마다 참 기분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좀 보내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오마이갓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카페 같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알죠?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 그 설교를 이렇게 다 올려놔요. 근데 그 설교를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김진우 형제에게 그걸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았는지 어떤지 한참 있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답이 왔고요. 또 우리 최경희 집사님한테도 보내봤고, 이게 보낼 수 있어요. 보내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교회 오늘 이번 주에 못 나왔다 그러면 그분에게 좀 간단하게 글을 좀 써세요.
막 이제 그림만 보내지 말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얼굴이 안 보여서 걱정이 돼서요 하면서 문자도 보내고 그런 설교들도 보내주고 하면은 그럼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한 주 무슨 사정이 있어서 빠졌는데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게 관심 가져가지고 그래서 혹시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배우세요. 요즘 스마트폰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요금제가 적은데 요금제가 뭐 어떻게 그럼 교회 오세요. 교회는 와이파이가 돼요. 무료로 다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의 예배 때도 청년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해주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학생회가 계속해서 열심히 내는데 청년회가 보니까 어제는 12명이 모였더라고요. 청년들이 한번 매길래도 이제는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래서 저도 커피를 좀 가져가서 같이 내려주고 이렇게도 해보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허리 같은 힘을 낼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자꾸 격려해주고 이 청년들은요 교회 떠나기가 참 쉽거든요. 학교 떠나서 그냥 훅 가버리고 혜미도 대전으로 이제 학교 가는데 기숙사로 이제 가겠죠. 기숙사 아직 안 됐지? 기숙사 되면 분명히 인기 짱일 거예요. 하지만 쩔쩔쩔쩔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걔네들이 이번 주 우리 에버랜드 가자. 야 왜 교회 가지 마. 내가 다 대줄게. 그럼 또 혜미가 또 에버랜드 갈까 교회 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은 에이 교회 가면 누가 뭐라 했는데 내가 교회 뭐라 가. 에버랜드 가야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 혜미야 그렇게 먼 데서까지 이렇게 왔어. 참 그래. 야 너 교통비 줄게 내가. 그러면서 5,000원 주면 돼. 뭐 다 줄 필요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격려가 되잖아요. 안 오려고 하다가도 내가 5,000원 받았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올 수도 있고. 서로 서로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 우리 공동체가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